오늘도 죄전을 찾으신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좀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성승규 사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익산에서 오신 우리 두 분 또 진심으로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1906년에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려 17형제, 굉장히 많지요. 17형제 중에 15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가정이 어려웠을까요? 가정 형편이.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자수성가한 그런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쇄공으로 시작을 해서 외교관, 과학자, 발명가, 언론가, 사회활동가, 안 해본 직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 된 그 비결이 과연 뭘까?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 사람의 철저한 시간 관리에 있다 얘기합니다. 뭐에 있다고요? 철저한 시간 관리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얼마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잘 관리했는지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26살 되던 1732년에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이라고 하는 한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그 책을 편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 책을 사러 왔습니다. 이 책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프랭클린이 말합니다. 1달러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때 돈으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싸게 해주실 수 없나요? 깎아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프랭클린이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1달러 한 50센트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깎아주는 게 아니라 뭐를 더 받아요? 50센트를 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요? 방금 전에 1달러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1달러 50센트를 달라고 하는 거요? 물었습니다. 그때 프랭클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1달러라고 했지요. 하지만 손님이 저에게 흥정을 하시는 바람에 저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제 시간의 대가를 받아야지요. 결국에 이 손님이 프랭클린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1달러 50센트를 가지고 내고 그 책을 샀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흔히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시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시간은 돈이 아닙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금쪽 같은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시간을 아끼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곧 우리의 뭐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당신에게 돈을 구워달라면 당신은 주저할 것이다. 그런데 어디로 놀러 가자고 하면 당신은 쾌히 응할 것이다. 사람은 돈보다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알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 보다 큰 일을 하게 되고 크게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왜 오늘날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그들이 인생에 실패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은 하나지요. 뭐를 제대로 쓸 줄 몰라서 그래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 이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같아서는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 주일이 시작되었는가 싶으면 벌써 금요일이 되고 준비되지 못한 채 안식일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시간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도무지 시간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보낼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는 것이지요. 리플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믿거나 말거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보면 $5짜리 쇳덩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똑같은 $5짜리 쇳덩이지만 사람에 따라 이 버는 벌이가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5짜리 쇳덩이를 가지고 말발굽을 만들면 $50를 벌 수 있대요. 또 이 $50 쇳덩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바늘을 만들어서 팔면 $5,000를 벌 수 있답니다. 근데 똑같은 $5짜리 쇳덩이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어 팔면 $50,000를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파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뭐 하라고요? 아끼라. 여러분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됩니까? 허비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살아야 될까요? 이 소중한 시간을 왜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나 뭐해요?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은 이 나이 먹은 대로 간답니다. 10대 때는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로 가고 이 80이나 90대시면 그냥 눈 뜨면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 하나이다?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빠른 시간,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미국의 시간관리 전문자인 이 마이클 모더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 관리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 직장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70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지금 조사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데 몇 년이요? 5년을 어쨌든 기다리는 시간이 5년입니다. 우편함을 여는데 6개월, 물건을 찾는데 1년을 걸린다 그래요. 다 시간을 모아봤더니 그리고 전화하는데 몇 년이요? 2년. 그리고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6개월. 잠자는데 몇 년이요? 23.5년. 밥 먹는데 5년.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다 모아봤더니 70년 중에 37.5년이 걸리더랍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할까요? 일하는 데 쓰겠죠. 그죠? 밥벌이하고 직장생활하는 데 쓰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여러 시간들 가운데 고작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 봤더니 24시간 중에 3시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9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개역 한글에는 일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일식간에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한 번 숨 쉬고 나니까 끝나더라는 게 내 인생이.
시편 39편 5절에도 보면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뭐한 것 같다고요?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5절에서 너희는 뭐냐?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니라? 안개니. 여러분 안개 아시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잠깐 있다가 그냥 해 뜨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겨우 생을 시작하자마자 뭐 한다고요?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 죽기 시작한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한번 내뱉은 말, 엎질러진 물. 세 번째가 뭡니까? 이미 한번 지나가 버린 뭐예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살고 싶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시간이죠. 일단 지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지혜롭게 아끼며 살아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 번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 더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엄숙한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결정된다고요? 영혼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그냥 허지로 보낼 수 없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시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장차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허비했는지를 보시는 것처럼 더 꼼꼼하게 따지시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뭐를 쓰라고요? 머리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사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뭐 때문에 고민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주어진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들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을까? 첫째로 시간을 계획하고 사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간을 뭐하고 살라고요? 계획하고 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계획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하루를 계획하고 사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어진 시간이 되기 전에 그날을 위해서 하루를 뭐 하라고요? 계획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 계획 없이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로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계획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철학자 몽테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마치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을 계획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날 하루를 실패하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그날 하루하루의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일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죠.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쓸 때는 많은데 쓸 돈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세요? 마음대로 쓰시나요? 계획하고 쓰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쓸 일에 이 돈을 따로 구별해 놓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한된 시간을 사용할 때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원칙입니까? 그날 하루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런 일부터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찰스 스웨브라고 하는 사람과 그 유명한 기업 상담가인 아이비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대화를 나누는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찰스 스웨브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의 가장 큰 강철 회사를 갖고 있는 사장입니다. 이 아이비 리는 그 기업에 상담을 하는 기업 상담가였어요. 한 번은 쉐브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좀 지혜를 주십시오. 상담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지혜를 주신다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그때 이 리가 이 쉐브에게 이런 한 장의 종이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먼저 써보십시오. 중요한 정도에 따라 번호를 매겨보십시오.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시면 당장에 1번 일부터 시작해서 1번 일을 끝마치실 때까지 1번 일만 하십시오. 이 일의 우선순위를 다시 체크하신 다음 2번 일을 하시고 그런 다음 3번 일을 하십시오. 매일 일하실 때마다 이렇게 일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이런 습관에 길들여지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보시고 사장님께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돈의 액수를 보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하나의 아이디어가 베들레헴 강철 회사를 5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강철 회사로 만들었어요. 이 쉐브가 그 종이 한 장의 대가로 얼마를 지불했을까요? 이 책에 보면 무려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 짧은 한 번의 제한인데도 불구하고 3,100만 원 돈의 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수표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철저하게 하루를 계획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 달의 하루를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한 주일을 단위로 그 주 해야 될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반드시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점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쁜 일에 쫓겨서 정신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순간에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어떤 일들을 계획하든지 간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계획을 주님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앞에 놓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하늘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늘의 특별한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주무시거나 쉬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딱 나오죠. 배로 이동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풍랑 속에도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주님은 정말 너무나 바쁘게 사셨어요. 쉴 여유도 없이 사셨습니다. 취미 생활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때로는 풍랑 속에서 잠을 청하셨고 인자는 머리 들 곳 없이 그렇게 바쁜 인생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시면서도 주님은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상생애에서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셨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세상에 죄악이 많은데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뭘로 삼으라고요? 첫 번째 일로 삼으라. 그래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십시오.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행할 뭐라고요? 일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날을 계획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냥 아무렇게나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 하루를 뭐하고 살라고요? 계획하고 살라. 첫 번째입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려면 하루를 계획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시간을 계획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하루를 다 산 다음에 하루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루를 그냥 살고는 그냥 말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혹시 인생을 잘못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저도 좀 이것을 지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컴퓨터에다가 그날 하루를 간단하게 메모합니다. 아쉬운 면, 내가 혹시라도 실수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오늘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는 뭔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의 하루를 뭐 하는 일입니까? 매듭 짓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이 대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저희 처가에도 가면 뒤뜰에 대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대나무가 속이 뭐 있습니까? 비었지요. 대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얇죠. 근데 대나무가 아주 높이 솟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진 비바람에도 지진에도 끄떡하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어요. 때로 흔들릴지언정 꺾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연약한 대나무가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도 마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대나무가 올곧은 나무로 끝까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대나무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마디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디를 통해서 자신을 뭐하고요?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반성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 말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로 참된가? 진실한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실수하며 살지는 않니? 항상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영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일에 허비된 시간을 합하면 얼마나 되는가?
마음에 끼쳐진 인상들과 얻어진 그런 경험들을 지우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한 번 살면 여러분 그 인생을 다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굳어진 습관을 고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과 열렬한 기도, 깊은 반성과 준엄한 자기 성찰을 통해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발가벗겨 놓아라 그랬어요. 한 가지 행위라도 빠뜨리지 말고 면밀히 조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가 그런 일입니까? 언제가 그럴 때예요? 여러분이 하루 일과가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그 주무시기 전에 그 잠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뭐 하라고요? 완전히 발가벗겨 놓으라는 것이에요. 자기 삶을 면밀하게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인생의 표준에 따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최대의 재벌,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록펠러.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세계 최 1위의 그 재벌이 누굽니까? 미국의 제일 큰 재벌이 누구예요? 전 빌 게이츠인 줄 알았는데 빌 게이츠가 아니더라고요. 1위가 누구냐면 아마존 그 창업자인 제프리입니다. 155조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2위가 누구냐면 빌 게이츠예요. 이 빌 게이츠가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냐면 115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록펠러가 오늘날 그 재산 가치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의 3배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 가장 최대의 재벌금 누가 생각납니까? 록펠러. 인생이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평소에 건금 전략과 성실의 화신이었던 이 사람, 록펠러는 평생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회계 장부를 썼다고 그럽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했던 그런 인물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교회도 많이 짓고 교육 시설에 기부도 많이 하고 복지 사업도 많이 하고요.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는 부자가 된 그 비결이 뭔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고. 이 록펠러의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그날의 록펠러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록펠러가 기부해서 지어진 미국의 뉴욕의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그 교회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어머니가 물려준 가르쳐준 평생 가르쳐준 10계명 10가지가 있답니다. 참 제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10계명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여겨라. 둘째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왜냐하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로 돼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목회자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어디서 드리라고요? 본교회. 딴 데 가지 말고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너희를 위해서 쓰려고 제 말만 모으지 말고 항상 오른쪽 주머니는 누구를 위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이거 록펠러도 역시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도 너희 주변에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게 돼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섯 번째가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한 기업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목표를 세우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마지막 열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열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제가 그래서 우리 정재고 성도님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분은 늦게 오셔도 맨 앞자리에 오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든지 앞장서서 그 앞에서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삶의 표준을 세우고 내가 내 삶의 표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내 삶을 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매듭지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언제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어진 그날의 하루의 삶을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뭐 하라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세월을 뭐 하라고요? 아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리듬 인 더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리듬이 뭐냐면 구원하라, 구속하라 그런 뜻입니다. 시간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쓸데없이 버려지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하면 기회를 살려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책 중에서 혹시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필립 켈러라고 하는 그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 내 영혼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그 제1장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보배다. 시간은 아름답고 고귀하며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뭐라고요? 기회라고. 두 가지 단어를 합니다. 시간은 보배다. 시간은 우리들 각자에게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값진 기회를 우리가 함부로 소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감에 그런 말씀하세요. 1분 1초라도 소중히 여겨라. 쓸모없는 이야기로 허비하는 시간, 아침에 침상에서 공연히 써버리는 시간, 전차나 기차로 여행하는 시간,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시간,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 약속 시간을 늦은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은 이런 부스러기 시간을 잘 붙잡아 독서와 연구와 숙고하는 일에 쓴다면 얼마나 큰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일의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을 위한 일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니라? 거룩함이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사업에 그분과 뭐가 되는 것이다? 그분과 뭐가 되는 거라고요? 통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과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오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분이 평생 꿈꿔 오셨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다 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 아버지, 여러분이시여,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누군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가운데 하나가 로이드 존스입니다. 이 사람의 설교는 아주 탁월합니다. 이 강의 설교를 대단히 잘하시는 분 가운데 하나인데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원래 목회자가 되시기 위해서 준비한 분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26살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의대에 입학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왕립 의사협회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황실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어의가 되신 분이 옛날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분이 20세 중반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물론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늦은 나이에 신학을 다시 공부해가지고요, 40세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40의 나이에 목회자가 됐어요. 이분이 왕실의 의사가 되면 그 연봉이 뭐냐면 최소 2,500파운드. 지금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1920년대 이야기니까 그때 당시에 3,200만 원이면 지금은 한 3억이 훨씬 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다 포기하고 연봉 225파운드, 요즘으로 환산하면 약 35만 원입니다. 1년에 35만 원. 한 달에 한 12만 원 돈 벌고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한 달에 죄송합니다. 한 2만 9천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난한 목사로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동안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이분이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이제 80세가 넘어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위기에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에게 한 후배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만 하셨는데 평생 목사님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가장 진지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목사님의 삶 속에 그동안 목회하셨던 거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목사님이 가장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진지한 생각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에게 한 가지 진지한 생각이 있었지.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 일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시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가장 진지한 생각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질문합니다. 그저 돈벌이에서 부자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죽어라고 일만 하고 살다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내 밥벌이나 하고 내 앞가림만 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그저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살다가 있으나 마나한 인생을 살다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소명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영혼을 얻게 하는 것, 그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살기 위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살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골몰할 때도 늘 기도하며 주 품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를 대해 잘 교제하며 일하기 전마다 내 주께 빌라. 일골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내 신령한 주께 늘 기도하라. 주를 사모하면 주가 들이니 내 친구 널 보고 주 생각하리. 일골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내 구주만 따라 늘 살아가며 너 즐거울 때나 호개통할 때 주 예수만 보고 늘 의지하라. 일골몰할 때도 늘 한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늘 지려라. 은혜를 따라 주 섬기다가 저 천국에 가면 더 잘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나온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 없이 무작정 아무렇게나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듭 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인생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의 시간을 투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크고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의미 있고 값진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결심한 주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